오늘은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중요한 주제, 믿음에 대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만남의 제목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정해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무언가, 예수에 대한 마음과 자세. 한번 해보시죠. 예수에 대한 마음과 자세. 자, 먼저 여러분 노트에 있는 그 믿음의 얘기를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되니까는요, 이구동성으로 이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왜곡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너도 나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장 맥카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장 맥카터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true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혹은 다른 종교가 말하고 철학이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 건가 라는 걸 항상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좀 그 작업을 할 텐데요, 믿음이 뭔지를 힌트는 해주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4가지를 제가 구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나 신념들, 이게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이든지 영어사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확신이나 신념을 얘기하죠. 정치적인 신념, 믿음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강하면요, 머리 깎는 정도가 아니라 분신자살을 합니다. 저희 학번은 돌 던져갖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었던 학번입니다. 86학번들이 이한열과 죽어가면서 막 그 신념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신념, 그죠? 윤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이거 아세요? 과학도 신념입니다. 과학도 신념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게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요, 그걸 맹신하고 있는 건 좋은데 자기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확고한 뜻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신념의 주체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실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바로 이거다, 나는 그걸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많습니다. 공산혁명이 그냥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거짓일 경우에 그는 신념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야지. 거짓된 걸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멸망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라는 게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100% 일치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간절한 바램이나 희망 혹은 포기할 수 없는 열망.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방식은 뭘까요? 뭔가를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사실은 맞지 않는 사용법이죠. 그래서
어떤 삶의 희망, 아까 우리 조엘 오스틴 이런 목사 얘기했는데 아주 희망의 그 사람은요 성경을 가리키는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라 희망 전도사예요. 네,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줘요. 좋은 얘기 참 그 설교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대체하고 있는 단어들이 꿈, 그죠? 비전 이런 것들을 있죠. 근데 좋게 말해서 꿈과 비전이지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행운.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했으니까 알지만 참된 기쁨이 아닌 만족이 아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성공의 어떤 밑거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오늘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침을 튀기면서 아니 좋아요.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대박 나세요. 아니 치르신 거봐. 아멘. 아니 좀 부자 좀 되세요 좀. 근데 믿음이 날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믿음을 희망의 원동력으로 말하면 거기서 기복주의가 시작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희망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행복을 이루어주는 해결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예수 때문에 자기의 꿈과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런 거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 노의심.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정신통일, 마인드 컨트롤, 뭔가 집중하는 일종의 세뇌, 브레인 와시. 이거 믿음 맞나요? 그래서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나 혼자 막 떠드는 읊조리는 단어가 뭐예요? 믿습니다. 수도 없이 하잖아요. 뭐가 사라질 때까지 하도 믿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이라는 걸 생각 안 하는 지경까지. 이건 세뇌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안타깝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아주 많은 모태신앙들 말이고 세상을 좀 알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개종을 해서 예수를 만나본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난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으니까 엄마가 네. 그래서 나는 자연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모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도 봤지만 늘 이런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기독교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요. 믿음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It is there. It is it. 교회 좋잖아. 가족들이 다 패밀리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좋은 노래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애들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That's it. 의심 안 해요. 근데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죠. 근데 교회에서 자꾸 믿어라 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의심이 없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 말씀 들으셨죠? 의심하지 않는 걸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의심하는데요. 믿음과 의심은 반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까지는 모자란 만큼은 항상 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찾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의심한 적 없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전당 Hall of Fame 노아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났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2장의 얘기를 잘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떠난 거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또 궁금해하실까봐 설명을 해드린다면 떠날 때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떠나야 했던 게 누구였어요? 우상 팔아먹던 아버지였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을 선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욥이 살고 있었거든요.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상 만들어 팔고 있던 하나님과 가장 적대시되는 존재 중에 한 사람 그 아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아비를 떠나야 된다는데 아비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옛날 요즘 이런 거죠. 집안에 물길을 터갖고요. 화장실을 보면 그 물이 그 용변을 쓸고 나가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데가 갈대아 우르. 수세식이. 예, 옛날 고대 시대 수세식 병서가 있던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님 명한 가나안까지 가요? 안 가요. 아니 나가서 딱 떠나갖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죠.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하란은 갈대아 우르 문명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 믿음의 조상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꼬신 게 아니셨어요. 내가 너 복 줄게. 왜요?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그 아버지가 그래? 한번 복 받아보자. 그러고 출발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샘플, 첫 번째 열매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였어요. 그러니 계속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아들 줄게 했더니 묻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뭐 하는 짓이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쌍으로.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서 사람은 천막 밖에서. 그래서 아들들의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웃었다. 언제요? 하나님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 100세 된 노인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자식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맨날 부르는데 뭘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웃었다. 하나님이 비웃었다. 믿지 않았다. 이삭 이름이 그거라니까요.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마치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의심하는 게 죄예요. 물어도 보지 마.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대중가 가사도 아닌데 무조건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 도마한테 못 믿겠으면 만져보라도 믿으라고 믿음의 원인도 주셨는데요. 자, 그런 믿음 아닌 거죠. 네. 모태신앙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요.
태어날 때부터 성도는 없어요.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네 번째, 어떤 성공을 위한 노력 혹은 열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에 가면 제일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뜨겁다는 단어였고요. 미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power, fire 이라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걸 가리키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 어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얘기는 누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될 베드로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만약에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주려면 그냥 예수님이 물고기를 확 퍼갖고 이렇게 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막 물고기 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그냥 퍼주면 되지 뭘 그물을 던져서 불편하게 그걸 걷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만드세요. 물고기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명령을 교회에서 막 내리면 무조건 깊은 데다 그물 던지게 막 만들죠. 깊은 데라는 걸 막 의미를 막 부여해갖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맹신하게 만들어 놓죠. 이 썩어질 세상에서 막 맨날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연설을 하죠. 웅변을 하는데 인간의 이런 도전 정신, 이게 잘못하면 내가 노력하고 나의 열정으로 내가 도전을 하면요, 나중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그렇게 쌓아놓는 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설명할 때도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사용될까봐 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쉽게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다 이거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네? 그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욕망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권위라는 그 위에 올려놓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아무리 믿음을 설명해도 자꾸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만 해도 잘 믿는 거지. 아니요.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믿음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 오늘 우리가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믿는 걸 보면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 조엘 어스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몰몬교나 이슬람이나 다 하나님이 구원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경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는 책에 예수가 써 있으면 예수 믿는 건가요? 왜? 믿음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정욕이 만들어 놓은 이 타락된 본질에서 나오는 사상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은 다 간다, 똑같은 데서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아무거든지 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임수죠. 그래서 이거 아세요? 이런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믿음의 신앙, 믿음의 진리 맞습니다. 근데 믿음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그 밸류를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이 정확한 의미가 없이 그냥 믿으면 하겠네 라고 말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보세요. 이게 딱 어느 시대에 문제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셨어요.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왜요?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이 가치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하시줄 망정 뭐라고요? 저주로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이더미라고. 다 뭐 하고 있어갖고요?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 여기 보이는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다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믿는 자가 거의 없을걸?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쵸? 분명히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조금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A로 한번, 왜 또 A요? B죠, B. 죄송합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실 때 왜 그 하필이면 그 조건을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왜 믿음이 열쇠인가? 왜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가?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 믿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세 가지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의 목적을 생각하는 건데, 믿음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성도를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자, 이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런 말이 성도라는 말 뜻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가는 12과정의 시대적인 분류를 좀 말씀해 드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그림으로 쉽게 말해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한 사람한테 너 믿어라 구원해 줄게 그래서 그냥 믿음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천국에 그냥 가게 되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다른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갖고 유일한 구원의 목적으로 삼은 건 창조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전체의 주제를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성도들을 구별해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믿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거를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영혼은 태초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영혼이 이루어지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에겐 그게 마치 현재와도 같고 이해가 안 되죠? 말은 되는데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미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는 7날을 딱 보면 이미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와 있죠. 빛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완성되는 천지 창조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누가 알지 못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있나요? 아무리 그가 전지전능한 신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그가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왜 하나님이 뭐하러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인간을 만들어서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토를 다는데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면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무식무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그죠? 이게 시작이죠. 여기가 끝이라면서요. 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이나 이런 건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배경, 바탕화면, 그죠? 백그라운드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금 뭘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기준이 가장 하나님이 인생하게 제시한 공평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 막 빨리 하나님 끝내버리시지 뭐하러 이렇게 질질 그 시간에 역사가 이렇게 오래 끌어가고 있는가. 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아직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구조가 있고요. 이게 있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성도의 넘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같은 데 보면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신원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다 그 수도 다 알 수 없고 뭐 왜 그게 필요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노래 그러면 들어봤던 많은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셨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Saint. 내가 그 세인트가, 성도가 행진하는데 조인하고 싶다. Oh, what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내가 그 성도의 숫자에 들어가고 싶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런 찬송가예요, 그게. 예, 그게 바로 그 성도의 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성도만 아니라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이 모든 백그라운드도 이 자연 만물도 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2절 23절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영원하게 굴복한 것은 자기 지시하고 우리 굴복케 하시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한 것은 피조물로 서로에게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영청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게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땅.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 피조 세계에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한테? 땅이 아벨의 피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23절의 끝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라고 그래요? 양자 될 것. 누구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정의를 잘못 내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 그리고 그날 갈 때까지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 그 믿음이라는 게 자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믿음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이 마지막 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걸 주셨던 거죠. 자, 두 번째 가서 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향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믿음이 지향해야 될 것은 믿음이 정말 바라봐야 할 건 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뭘 바라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 까닭이 두 번째는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확장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둘이 막 처음에 그러잖아요. 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둘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자꾸 따분해지죠.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관계는 자꾸 확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하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사회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제1속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광야를 홍해를 건너는 멋진 역사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냈는데도 신의 산 꼭대기는 누구밖에 못 올라갔어요? 모세만.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나 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함께 나눌 그런 존재들, 방금 얘기했던 성도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으실 텐데요. 관계라는 걸 제가 이해하는 관계라는 것은요, 알고 지내는 이런 어떤 인간 관계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을 담는 컨테이너예요, 관계가.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는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요, 정말 깊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데, 아무리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관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게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복을 내가 받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복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의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가불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자녀,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시고 새로운 운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곳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보다 6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거듭남이 바로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급하게 행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창조주나 심판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고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막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굴복하는 가불관계 같은 이런 예배나 경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예배를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전 우주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탕자가 아니고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 탕자가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요.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놓고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줬던 첫 번째 계명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섞어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뭘 하려고 믿는다고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절에다가 밑줄을 걸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까 그림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고요. 여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이만큼 와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보고 뭘 하지 마라? 이건 생각하지 마라. 오직 어느 걸 찾아라? 여기를 찾아라. 거기에 뭐가 모든 게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여기서 해내려고 지금 잘 믿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되어질 일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어부를 상관받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칭찬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지혜를 깨달았다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놀라운 참된 지혜가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게 신상의 이것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사랑하면 이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무서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속성을 설명해줘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그죠? 노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가 여기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뜻이 뭘까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자, 세 번째.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히 믿음을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준 전체적인 얘기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믿음을 얘기해야 정확한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건데 믿음은 그걸 위한 게 아니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얼른 마음이 뺏겨요. 글쎄 영어는 모르겠고 어차피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거기 가면 다 좋다며 대신에 땅에 있는 게 좀 이래서 교회가 사망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큰 관점을 갖고 봐야 해요. 자, 세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건 믿음의 대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상이라는 말에다가 입줄을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 단어가 하나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the author of faith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은 뭡니까? 예수 한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믿구나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복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주께 우리를. 자, 그 다음 밑줄 하나 보겠습니까?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행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거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에다가 또 하나 밑줄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성도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조건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믿음이라는 조건을 삼으셨어요. 믿음은 다음에 이제 정의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성도는 그저 땅에서 잘 믿다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래요. 맞습니까? 근데 이 성도, 이 자녀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한다 그래요? 영원히? 지금 두 번이나 밑줄을 걷고 싶지 않아요. 왕노릇 한대요, 왕노릇. 왕게임 하는 건가?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같은 데 가서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기억하시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냥 뭐 성도의 자녀를 기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온갖을 다스리는 왕들이 된대요. 기대하세요? 이런 게 안 좋으신가? 저는 하도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서 천국 가서 꼭 한번 왕으로 태워보고 싶어요. 이게 그런 얘기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원래는 누구의 권위였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였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들처럼 그냥 있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사자가 아담보다 힘이 안 세갖고 하나님 사람한테 굴복했을까요? 뭐 우리가 만화같이 상상해보면 이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누워있으면 가서 발로 툭 찼을 거예요. 그러면 악어? 툭 발로 찼 거기는 그랬을 거예요. 뭐 속리산에게 정의풍송
뭐 세종대왕이 원래 그것도 올렸다면서요? 그게 에덴 동산은 진짜 그랬을 거예요. 네?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왜죠? 아담한테서 뭐가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창조주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복종한 건 아담한테 복종한 게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거지 같은 얘기를 하나 해보면 이런 거죠. 아담이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사람 안에서 육체만 남아버리고 이 형상이 깨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을 말고 살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땅과 채소와 짐승들이 갑자기 이 아담을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요. 짐승들이 사나워서 내가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은 점심거리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동안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담이 뭘 했어요?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된 역사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과 새 땅에서 성도로서만 자녀로서만 아니라 왕노릇 하려면 그 안에 성도 안에 뭐가 꼭 있어야 할까요? 이 깨어졌던 형상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면 좋을 거예요. 미스터 가브리엘 그러면 싹 날아올 거예요. 네? 뭐 이를테면요. 근데 천사랑 사람하고 지금 이 퀄리티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 천사들이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그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굴복하고 우리를 왕처럼 섬기며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형상을 이루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왜 그 예수가 우리 그 믿음의 아들.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제일 정확할까요?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우리 믿음을 완성해 주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므로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까지 가게 해주실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 얘기를 히브리서 12장에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어울리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불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인은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믿음에 대한 그 증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천국.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했던 것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6가지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앞에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빼고 쉽게 읽으면 이런 거죠. 천국은 사람 같다. 그죠? 천국은 사람 같대요.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다 하세요. 그 인자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은 뭐가 같다? 나와 같다. 천국은 누구와 같다? 예수와 같다. 이게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나머지 천국 비유는 푸르나 많아요. 그래서 천국은 딱 어떤 사람들이 가야 어울려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이어야 예수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예수님다 소리만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대상. 우리는 과연 뭘 믿는 건가? 라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으셔야 성경이 이해되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더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얘기를 성경 한 장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경을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베드로후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어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두 번째 심판은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이 세상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 공부했죠?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뭐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처럼 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개혁 성경 번역 참 이상하네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걸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참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수를 채우기 위하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을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한테도 바울의 얘기는 어려웠대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18절 같은 말씀도요,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끝내는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대 이 헬라의 문법에 보면요,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쵸?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런 설교를 좀 할 거지만,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도서 3권만 빼놓고는요, 다 예수의 은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성경의 저자는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우리 실수가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땅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기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정말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계 안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천국이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요? 자기가 쳐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제가 조선족 선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어떤 조선족 어머니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침노한다는 말을 좀 쉽게 뭘로 바꿔볼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투쟁하고 쟁취하는 거예요. 딱 맞죠?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침노하는 자, forcefully advanced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이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의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너의 보화를 쌓아둬.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지, 왜 회개해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전에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그 은혜라는 정의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그렇지 마찬가지. 믿음이 이렇게 중대한 거라면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 식으로 우리 관점에 우리 입맛에 맞도록 대충 바꿔서는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보는 건 뭘 보시는다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믿음이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을 결정하고 인정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말하는 믿음을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왜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만 보시면 조금 더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그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께 믿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그냥 이 세상에 극한된 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 거대한 그림을 보고 그걸 완성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걸 완성해내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게 믿음이라고 봐야 믿음은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것,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래야 이제 우리는 믿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걸 이제 다 아셨으니까 이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우리가 지나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author and perfect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새나 짐승은 물고기는 그냥 다 말씀으로 만들어 다 지들이 살게 만들었는데 꼭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흙불을 빚어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살게 만들어놨어요. 믿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준 것처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믿는 건 하나님의 믿음을 나한테 안 주셔서 그러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다 베푸시죠. 근데 사람이 실패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에는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왕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근데 실패했죠. 신약에는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기회를 주실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그 두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으로 혹은 절망으로,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은 간증의 주제가 있다면 세상에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었는데 이런 질병을 얻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이거 다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능, 탤런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모든 사람이 뭐든지 하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발견하고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한번 가서 봅시다. 믿음이란,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과 그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발견하는, 이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목적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조금 좋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성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로 좀 찾아봤는데요. 이 히브리 말에 믿음이라는 말이 참 재밌게 고대 히브리어가 써놨더라고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 거기에 여러분도 뒤에 핑크색의 그림이 좀 그려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뿔 달린 송아지가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두 번째가 물 혹은 피, 나아가서는 진리를 설명하는 맨이라는 단어고요. 가운데 것이 언약, 못,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눈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똑같아요? 남자의 정자의 모양과 똑같죠? 4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인들이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헤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5글자를 보면 믿음이 뭔지 딱 알겠죠? 하나님, 물과 피와 진리이신 그분. 삼위일체를 보면 나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창같이 생긴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원래는 뭐 가운데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꼭 그 텐트 하고 생긴 거예요? 예, 텐트 칠 때 이렇게 못 박는 팩이라고 하죠. 팩. 그걸 똑같이 생겼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치고 줄을 당겨서 못을 치죠? 네. 그게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성경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헬라어에 안다라는 말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최상급으로 하는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손으로 딱 만져보고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걸 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좀 쉽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발견하는 게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자기의 종교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음은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을 뭐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구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 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예 안 그렇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아들을 믿어드리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그 윤복희에서 여러분 그걸 보낸 게 이 대목을 막 정리하고 혼자 묵상하는데 갑자기 금요일에 막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 윤복희가 2절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찬송가로 지어진 노래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뭐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리? 그 원래 그 가사가 아니었었고 네. 뭐라고 됐었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라는 뜻이었었대요. 근데 그렇게 가사를 썼다가는 방송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알아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자, 마지막 한 10분만 주시면 제가 빨리 하고 끝을 낼게요. 오늘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요소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위라고 봅니다. 고백, confession을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죠. 행함, 선행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게 과연 정말 육적인 행위일까요? 자기 이득을 위한 어떤 그런 육적인 행위? 이런 거 아닌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육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행위들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 말했을까요? 아니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잘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걸 불의하다고 말씀했는데요. 사도 지금 야고보가 거기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영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행위요. 그죠? 영적인 행위. 그럼 예수와 그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지가 개벽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도 놀라셔서 요즘 말은 깜놀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면서요. 내가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가는 과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의 행위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만큼은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그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다음에 좀 써봤는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그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밑줄 세 가지가 선택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얘기는 첫 번째는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역하는 겁니다. 동행과 동역. 이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와 같은 일을 해야만 돼요. 내 안에서. 그때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형성되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동역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변화, 성장. 이것은 예수의 인격화입니다. 내가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천국복음,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성경의 전체가 막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성장에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는 신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용기가 없으면 그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국어에 나오는 순종하는 삶을 얘기할 때 그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할게요. 믿음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필요한 까닭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골리앗을 보고도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아무도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게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국어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순종의 문제 잘 공부해 볼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 곧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 8과에 가면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왜 다 안 썼는데요? 어디요? 믿음의 바로 이렇게 순종 믿음에 대해서. 아, 예. 순종의 예, 동행과 동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동행과 동역하는 방식. 저희가 국어에 가서는요, 순종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본이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순종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무엇인가를 좀 그때 정확하게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성장, 연단인데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혹은 진짜 믿음은 연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강도보다 순도가 중요하다. 강도, 여기 밑줄을 이제 답을 다 써줬네. 네. 또 좋은 분들은 또 옆에 또 썼죠, 또. 다음에 나중에 뭐 순도가 2번 나오지. 중요하니까. 그죠? 강도보다 중요한 게 순도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믿음. 연단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해서 퓨어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이 연단입니다. 뭐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연단이 아니라 버리는 게 연단이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신비한 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죠? 뭐 좀 물질도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자존심도 좀 잊어버린 것 같고,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뭘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일을 해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나오죠. 출애굽기 영어로 뭐예요? 엑서더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 했던 설교에 그 광야를 뭐라고 부르죠?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세상에 종노릇하던 인생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교회는 천국 학교입니다. 스쿨 천국 학교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교회가 뭘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